3월 3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중요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탄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후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따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축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인가,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저 하늘에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지만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또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렇게 손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열망이 있고 내 속에 욕망이 있고 내 속에 야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너 그 야망과 욕망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따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시작이라는 말은 원어의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그리고 마지막은 에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최우선이 되는 것으로 바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동기 시작입니다. 나는 프로토스다.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먼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하고 끝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나 민족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자기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열정을 채우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그런 마음에 소원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깊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 만물의 섭리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그 속에 무엇인가를 기여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소원을 쓰십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한 환경과 삶이 이렇게 제한된 어떤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좀 독재는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그런 좋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참 어느 한 민족이 일어서는 것은요, 그 민족 속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올 때에 역사 속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부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양성시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고 기도를 통해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잘 양육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통치자 대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그가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에는 늘 이렇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양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수없이 많이 죽였죠. 소도 죽였지요. 새도 죽였지요.
뭔가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가정생활, 교회생활, 국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고귀한 언어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안위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그의 사랑하는 수지자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했고 우리의 삶의 많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할 사람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한 그 축복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가정, 국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뇌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거든요. 멸시와 천대 받아야 되고 채찍질 맞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의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곤고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나도 구원하고 내 가정도 구원하고 내 나라도 민족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무슨 축복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처자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사람은 금세 있어 반드시 복을 받는데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100배 복을 약속했고, 그리고 하늘에 반드시 천국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도, 축복도, 구원도, 그리고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받는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잘 따라가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해서 현세와 내세도 복을 받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